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을 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예. 자,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된다고 기록이 돼 있죠.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요, 지난 특별반 때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권사 직분을 받았고 또 저쪽에 개혁적 신학 때 광신대학교를 완전히 졸업을 했는지 잠깐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광신대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이 전도를 받아서 3일 동안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 34절로 35절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신이 된다고 했는데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면 사람도 하나님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는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이 질문을 했을 때에 그런 반응이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생전 듣도 보도 보단 말씀을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려고 그분한테 직접 성경을 읽게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동일한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자 60년 동안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외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지금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끝까지 외울 필요도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걸 이제 6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잘 외우겠어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줬어요. 이제 읽어준 게 아니라 본인 보고 스스로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기는 맏아들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뭐로 알고 있었는데 외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눈으로 지금 성경을 확인하고 읽어보니까 어떤 아들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로 기록이 돼 있으니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네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꾸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줬더니 나중에는 뒤에 그 성경 그 출판사나 이런 그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뒤쪽에. 거기를 보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특별하게 다른 데서 만든 성경인 줄 알고 그러니까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마다리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마다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온다 그랬죠? 세 군데 나오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외아들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성경에 없는데도 60년 동안 아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만 외아들이면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하나님인 건데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 아들은 맞대요. 그럼 어떤 아들이냐? 그 친아들은 아니고 아들이 아닌데 데려다가 아들 삼아준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권세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주는 거래요. 그럼 본인 입으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외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6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60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 안 다닌 평신도로서 신학교도 다니고 또 뭐 자식도 목회자 만들려고 뭐 이렇게 신학대 변호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성경대로 안 믿고 목사가 가르쳐준다고 그대로 믿고 지금 본인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잘못된 걸 본인이 느끼긴 해요. 그래서 그분이 3일 동안 끝까지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끝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충격은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될 텐데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저기 영봉동에 있는 한 12년 정도 됐는데 성도 수가 800명 된다 그래요. 큰 교회죠. 뭐 12여성교회까지 있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큰 규모를 어느 정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800명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 자기가 잘못 믿었던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를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 어때요? 다 송두리째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해야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뒷이야기는 안 들어봤어요. 뒷이야기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깨달았다면 그분을 전도하신 목사님 계세요. 광주 저쪽 문흥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 교회에 가서 거기서 말씀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제가 특별 훈련을 마쳤는데 그분이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상 제가 이제 뭐 그런 은사는 없어서 갔다 안 갔다 이런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상 그분이 마지막까지 받고 제 느낌 바로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교 장모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저분한테 누가 가서 막 전도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저분이 근데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셨냐? 책을 읽었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직접 가서 듣는 것은 아니지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녹음된 파일로 계속해서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전에 신방 갔을 때. 우리 장로님은
요 복음 듣는 것밖에 없다. 다른 그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최교 장로님과 우리 김은수 권사님 통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은 계속 감사할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실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어지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 복음 안에서 고난이 막 더 오니까 사람이 힘들면 얼굴이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힘든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어때요? 반복돼요. 반복. 이걸 악순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 적용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니까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신세 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면 실제로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들은 말씀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죠. 성경을 폐하는 것이 되죠. 자, 폐하다는 뜻이요. 무슨 뜻인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폐하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화면이 지금 나오나요? 인터넷 화면에 나와요? 안 나와요? 폐하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 인터넷 화면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나오도록 해야지. 이제 나옵니까? 나옵니까? 제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자, 여기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에 인터넷 다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폐하다라는 뜻이요. 자, 없애거나 그만두다. 이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폐하는 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을 계속하지 않고 그만두다. 이것도 폐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제도나 법이나 기관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그만두는 것. 이것이 뭐예요? 폐하는 것. 그러면 말씀을 폐하는 것이 곧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없앨 수가 있나요? 사람이 없앤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또 1.1핵도 틀림없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하실 수 있나요? 사람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망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농작물이 다 쓰러지고 죽어버릴 때 그 사람 망한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그 시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대목이잖아요. 물건을 엄청나게 이제 뛰어다가 이제 장사할 준비를 해놨는데 불에 싹 타버렸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용으로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들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치신 분이다.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미칠 수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미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사람이 뭐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자,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 율법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신이라고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내가 했다.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느냐? 자,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자, 여기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를 뜻해요. 자,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면 정답이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 존재가 있나요? 아버지는 반드시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엄청 많죠. 아들은 엄청 많습니다. 아버지가 낳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아버지일수록 아들은 어때요? 많이 낳죠. 성경에 솔로몬이 부인을 몇 명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0명 얻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거기에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인가는 사실 안 나왔어요. 근데요 솔로몬이 아들을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조금 낳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니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는데 제가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몇 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인터넷으로 기사를 봤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 국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또 그 부족들이 이루어 사는 국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는 거기에 이게 추장 되는 사람이 나이가 77세인가 8세인가 됐는데 또 세장가를 들었다고 이 뉴스가 났어요. 부인이 30몇 명이나 된대요. 부인이 현재까지. 근데 또 세장가를 들었어요. 자식이 몇 명이냐면 150명 된대요. 부인이 30명이니까 그러니까 78세가 됐는데도 지금도 왕성하게 어때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큼 힘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30명을 거두고 살려면 재산도 어때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추장쯤 되니까 사실은 왕이죠. 왕. 조그만 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의 지위가 나라의 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부인이 몇십 명인데 자식은 몇백 명이잖아요. 왜냐면 자식을 하나 낳은 게 아니라 많이 여러 명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면 자식은 하나씩만 낳아도 1000명인데 둘씩만 하면 몇천 명이죠. 두셋만 낳아도. 예? 미루어 짐작컨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정확히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가 부인 되는 아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까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기록을 한 것이고, 그래서요. 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얻으실 것이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자, 먼저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갈라디아 3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다, 이걸 약속을 해주셨죠. 자,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여기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다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럼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 자, 여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3장에도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거든요.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예. 여러분, 땅의 티끌이 더 많아요? 하늘의 별이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티끌은 눈곱만 하니까 정말 작은 것들이니까 이 티끌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답을 알 수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모른다예요. 왜냐하면 별을 셀 수도 없고 땅의 티끌을 셀 수도 없으니까 무엇이 더 많은지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들이 많이 나올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많은 하나님들이 나올 것을 사실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상식이고 이 진리잖아요. 진리.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아들은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개여야 돼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죠. 이것이 상식이고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 그러면 그 아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야죠. 이것이 상식이고 진리라니까요. 여기에 이의가 있어요? 어떤 존재든지 살아있는 존재는 자식을 내놓을 때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바퀴벌레가 징그럽잖아요. 바퀴벌레가 이쁘고 귀여운 사람이 있어요? 뭐 근데 바퀴벌레도 먹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바퀴벌레도 다 먹는 게 아니라 식용 바퀴벌레가 또 따로 있다 그래요. 종류가 많은 모양이죠. 근데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것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바퀴벌레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런대요. 왜냐면 아주 수천만 년 전에도 이런 형체를 가진 벌레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어때요? 이어져 와서 바퀴벌레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수천만 년 동안 그 모습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그럼 바퀴벌레는 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을까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진화가 됐으면은 중간 단계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퀴벌레 중간 단계가 없다니까요. 그냥 아주 오래된 화석부터 지금 살고 있는 바퀴벌레까지 다 돼요. 똑같아. 그럼 여러분 멸종된 생물은 있어도요. 멸종. 예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런 생물들은 있어요. 그런데 진화해서 이렇게 변한 생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니까요. 물론 자, 그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오리 너구리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너구리인데 주둥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오리 주둥이처럼 생겼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이 새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예요? 저 너구리는 포유류고 오리는 조류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리 너구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가설만 존재하지 증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냥 이론으로 남아요. 이론. 절대 이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생물들이 진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온수기가 별을 사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 특별반 때 오신 그 권사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없는 것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다? 형상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천지에 공기와 같이 충만하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어주고, 자,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대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뭐라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아니 아까 하나님 형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형상이 없다고 믿었는데 성경은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남자를 알 수 있고, 왜냐?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그 남자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들들 삼기 위해서. 배웠으면 대답을 명확하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삼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무엇이 똑같아야 돼? 형상이 똑같아야 돼. 형상이. 아들의 첫 번째 조건은요. 무엇이 똑같아야 돼요? 형상이 똑같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인종을 크게 나누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세 인종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그러죠. 물론 이제 막 중간 단계도 있고 막 완전 검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제 크게 나눠서요. 자, 예를 들어서 황인종 마을에 이게 마을이 세 개만 있다고 합시다. 백인종 마을, 흑인종 마을, 황인종 마을 세 마을이 있는데 황인종 마을에서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백인종 마을이나
흑인족 마을 가서 찾아요? 거기는 바로 표가 나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황인족 마을에 가서 찾지. 다른 데 가서 찾을 수가? 거기는 예, 물론 이제 거기서 데려갔으면 거기서 찾아야겠지만 황인종은 백인종으로 못 가고 흑인종은 황인종으로 못 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아놨다고 합시다. 거기에만 있으면 자기 아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데서 가서 찾는 것이지 생김새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뭐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그런 설명을 여기서 드리느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느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 속에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고유의 자기 형상이 있어요. 개는 개의 형상, 소는 소의 형상, 말은 말의 형상, 여러 가지 짐승들의 형상을 다 주셨지만은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으니까. 천사가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 천사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 대해서는 네가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천사에게는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되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성경에 신이 많다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신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확인합시다. 이사야 4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 여호와가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땅도 조성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냐? 아버지의 성이에요. 그러면 자, 사람도요 자식을 낳으면 물론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성은 지어줘요? 원래 아버지 것을 그냥 물려줘요? 성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은 아버지가 자기 걸 그대로 어때요? 물려줘요. 그것이 뭐냐면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 성이 다른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낳아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꼭 낳아준 친아버지가 아니지만은 어머니하고 누가 결혼을 하면 그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준 친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성을 받았다는 거라니까요. 그 성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성을 줘야죠. 성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은 성경에 하나님 한 분이라고 있을 때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님이 많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이 많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많아요. 여러분 참남하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참남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 들어서 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 율법에 만약에 말씀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요. 이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제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인가를 아직 모르잖아요. 법은 주셨는데 그 법이 아직 집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돌로 쳐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남하다 그랬는데 여기 참남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분수에 넘치게 도가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그다음 심한 뜻은 아닌 것 같아. 분수에 넘쳐 도가 지나치는 것이 좀 도가 지나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가 지나쳐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의 법은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 것처럼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참남하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되냐고.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면은 당연히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요거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냐, 어떻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게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능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창조주 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처럼 거룩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건 왜?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랬죠. 온전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상태로서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랬지. 언제 우리 보고 너희는 전능한 하나님 되라, 너희는 창조자 하나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것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 군데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도 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밖에서 되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지혜도 내 안에 있고 의로움도 내 안에 있고 거룩함도 내 안에 있고 구속함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야 또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자, 거룩함을 얻은 것은요,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얻었다 그래요. 밖에 있으면 얻은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다시 합독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만 죽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 거룩함을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거룩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얻은 겁니다. 그런데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그러니까 얻는 것과 이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는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얻은 사람이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에게 너희를 종으로 들여라. 그러면 종은 어떤 존재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죠. 그러면 의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의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뭐냐면 종이에요. 하지 않으면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에게서 벗어났죠. 벗어났으면 그냥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에게서는 자유했지만은 또 우리가 어떻게 종로도 돼요? 의에게 종로도 돼요. 의에게.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의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의가 누구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0절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 다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영이 의를 인하여 살았죠. 이 의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가 의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사는 자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요?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네. 이루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요? 여기서 지금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에 육체를 벗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기회. 네. 우리에게 기회가 한정없이 지워지는 게 아니죠. 네. 세상에서도요. 기회가 뭐 늘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살면서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보고 또 다시 일어서고 하신 분들이 돌아보면 내가 이 기회를 아주 잘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서 세상에서도 잘 활용한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고 오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근데 사실은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준비된 자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우리도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냐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냐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똑같이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미리 기름 준비를 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들고 있었지 무엇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그때 사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문은 어때요? 닫혀버렸죠. 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기름 준비는 성경의 기름은 생명이고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 왜 예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느냐? 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을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곧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 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왜 말씀이 하나님이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어떻게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 함께 있어.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구들하고 만날 때 야, 나 누구와 함께 있는데 너도 얼른 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있다는 이야기요? 같은 장소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함께는요.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말씀이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말한다니까요. 이것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과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곧 뭘 주셨다는 것이냐?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느냐? 생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그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말씀. 그래서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문이에요. 의문.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보물 지도가 있는데요. 보물 지도가 보물은 아니잖아요. 보물 지도가 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물 지도가 없으면 보물을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보물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보물 지도인 것처럼 생명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중요해요. 그런데 생명은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어디에 주느냐? 믿는 자 속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생명이 하나고 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생명과 빛이 하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은 것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이 안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겠죠. 예.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어둠은 죄입니다. 그래서 빛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것이 아버지의 속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로 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삼아준 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았다 그러잖아요.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에게만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도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낳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하들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을 형제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생명받을 길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원하신 생명, 곧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으려면 아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아들이 믿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냐? 아들이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은 자예요. 아들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자예요. 버리운 자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스스로 알아요.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는 언제 들어왔는가 모르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특별반에 그 60년 동안 신앙생활하신 권사님, 예? 그분을 보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의 실상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고 또 봉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따라가라는 말을 들을 거라니까요. 참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귀하구나, 또 여러분들이 참 복된 분들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얼마나 내 말씀을 믿었느냐, 또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믿고 또 생명으로 충만케 되셔서, 조금만 얻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고 그랬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층천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남하다고 말할 때에 우리 주한교회는 이 복음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얻은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말씀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참 아들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들 다 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